감사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요, 찬양을 하면 춤을 안 추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의 표현이 사실은 우리의 몸짓 언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한번 try 해보세요. try.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면서 몸을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저는 찬양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너무 잘 오셨는데요, 졸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를 좀 아껴뒀거든요. 완전히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잘 살펴봐 주세요. 누가 졸고 있으면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서로 깨워주면 여러분의 귀가 훨씬 더 오늘 설교 듣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말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이 언어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말이 많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밌는 말들, 이 초딩들, 그렇죠? 초딩들 국어 실력들 보면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되는가? 5글자로 말하라. 그럼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였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뭘? 그런 걸 다 이런데 부모님들이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봤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국어식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다.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이 초딩은 그걸 뭐라고 썼냐면, 불가능한 일도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그랬대요. 창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어쩌면 사람이 함께하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 충분히 견디고 즐기며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한번 같이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것으로 누리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글을 읽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맥을 못 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설교자는 한국 성도들의 치명적인, 이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주일과 월요일의 삶의 괴리감, 그러니까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 교회 안에서는 쌩쌩한데 교회 밖가면 나가면 맥을 못 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삶으로 확증돼야 된다. 얼마나 동의가 되든지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혹이라도 참 저 말씀은 좋았다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뭘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연결돼야 그 설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옳은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이 괴리감, 디스턴스, 이 성도의 생활을요, 주말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에요. 금, 토, 일 집중해서 교회에 다 쏟아붓고 월요일부터는 하고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느끼는 기쁨 따로,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노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재밌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재밌게 교회 생활하면 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견해는 어디서 오는가?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우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중요한 종교개혁의 사상은요, 성과 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과 성과
거룩하지 않은 세속의 개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회의 종교적인 일을 할 때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더 이상은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는 식의 이원론적인 성과 속의 괴리적인 이해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매일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내용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마음가짐과 교회의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배는 주일날, 일주일날 한 번, 2시간에 걸쳐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던 모든 일이 만일 그것이 예배라면 주님께 하는 일이 예배라면 오늘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확장시켜가고 연장시켜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That is the very act of worship. 우리 일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어느 일주일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 드려지는 세상과는 단절된 행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드린 이 예배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연장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교회 생활이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단지 여러분 영적 책임이 아니라 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누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린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소요리 문답 1번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인간의 첫째 대대는 목적, 계명이 무엇인고? What is a chief end of a man?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목적이 뭔가?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책임의식이 팍 들어와요.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근데 그게 책임인 양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더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몸이 건조한 책임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enjoyment, 누림의 삶으로 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림의 삶. 여러분 우리 콜로라도의 비전은요, 우리 콜로라도 뉴라이프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정말 초창기부터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자. 하나님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누리자. 은혜를 누리자.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이제 6월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죠.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가? 37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God invites you all the time
근데 무엇으로? 누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는 늘 기쁨이 외부적 자극에 대한 내적인 반응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요즘 뭐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를 매우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내적인 동기, 내 배에서 솟아 흘러나서 세상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그냥 흘러나가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초청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초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초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모든 지금까지 전해졌던 말씀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차원에서 이 기쁨을 우리의 삶의 특권과 선물로 누려내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도대체 은혜를 누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로서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은혜를 왜 누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의미,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로서 첫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들이 이웃들과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친지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누림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은 성전에서 외치셨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대인의 관습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신다면 주님이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막절 끝날에 그때의 유대인들이 행하던 한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물 깃는 의식이 있었어요. 명절 끝날에 water drawing ceremony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장막절의 클라이맥스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실로의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으로 기쁨으로 행진하며 그 물을 들고 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으로 그 장막절의 클라이마스의 절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물 깃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초청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즉시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왜 물이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는 농경시대 아닙니까? 그 농경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비인 거죠. 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이는 그 땅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피워낼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축복의 땅 그러지만 여러분, 그 축복의 땅은요, 그 땅의 지형을 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이에요. 이른 비가 와야 되고요, 늦은 비가 와야 추수의 복된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진정한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이 물이었던 것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은요, 그 물과 연결돼 내가 바로 너의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며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철따라 비를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나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치실 때 사용하셨던 것들이 또 무엇이었죠? 가뭄이에요. 가뭄. 비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실 때 하나님이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도 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할 적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미 이들은 포로될 미래들을 거기에서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법이 목마르다, 헐벗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목마름이요. 목마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물이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지혜들을 가르쳐서 물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pour out 한다는 말은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물과 같이 임한다는 부어주심에, 그래서 이 지혜도 물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키니어라는 이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물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물과 동일시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민족적인 의식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의 감동.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길어서 제단에 갖다 뿌린다 한들 그건 잠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That's only temporal. 그러나 너희들이 영원한,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바깥에서 부어지지 않아도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축복. 즉 다시 말하면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en Ch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부족한 일을 경험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속이 각박해져서 은혜가 사라질 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In Christ,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없이 주실 은혜가 풍요로운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는
바로 주님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바로 그 주님의 초청 속에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발견하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과 저가 누릴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만나면 왜 당신들은 율법에 명기된 대로 왜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왜 주일 날 예배 드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장막절 큰 날은요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8일째 되는 날에 장막절로 부르며 그들이 물을 길어서 단에 부었던 것은요, 그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이 사실은 안식의 삶이요 누림의 삶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풀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아내는 인간들이 갖고 있던 안식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일로부터의 쉼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식이 필요? I need rest. Why? I'm so busy. I'm working 12 hours a day. 나 요즘 12시간씩 일해요.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쉼이나 안식의 개념은 일로부터의 쉼인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월크로 생각했죠. 그 월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안식조차도 쟁취해내려고요, 끊임없이 월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로부터 일에 대한 대가로 쉼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안식일의 원래적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혹시 여러분 듣고 계신 분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 한국의 남포교회를 섬기시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잘 풀어주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안식일은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 차원에서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를 들면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이것이 월크예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월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싶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제7일 쉬라고 하시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놓은 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누리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은요, 제6일째 창조의 가장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미 인간은 무언가를 일해서 얻어내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하기 이전에 미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Enjoy my creation. 내가 너를 위하여 창조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누리라, 즐기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해서 에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에서 인간은 그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로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리라라고 하세요. 누리라. 너의 인생을 누리라. 너의 자녀를 누리라. 너의 배우자를 누리라. 너의 일을 누리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돼 주신 그 일 자체가 누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누림의 현장이지 그걸 통하여 안식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어내는 것, 그거는 잘못된 율법적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해 놓으신 모든 것을 그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제7일에는 쉬었노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더니 wow, I'm so tired. I need to rest. 그런 차원인가요? 주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셨던 의미는 뭐예요? 그거는요, 일로부터의 쉼이 아니에요. 주님은 피곤해야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지시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그 안식의 개념은요, 완성의 개념이에요. It is finished. 됐다. 보기 좋다. 모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의 개념은 완성으로서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지, 완성을 이루기, 하나님께서 해놓은 일 중에 부족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일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여러분의 인생을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선포가 주일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기 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진 현실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완성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저는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왜 다윗이 좋은가? 저는 다윗이 잔치 인생을 살아서 좋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 이 목전이라는 말이 도대체 눈앞이, 여러분, 어디가 눈앞인가요? 여기가 눈앞인가요? 여기가 눈앞인가요? 성경이 눈앞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는 shortest possible distance, 가장 근접한 거리예요. 내 적과 원수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적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로 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데 다윗의 탁월함이 어디 있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의 삶이 잔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은요, 잔치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춤을 안 추실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잔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잡으려는 대적들이 우리를 우여싸고 있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상처 속에서 신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더니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잔치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누리라 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와 포기예요. 감사와 포기.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요,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력이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새로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요, 이게 무슨 알력인가를 가만히 보았더니요, 이게 컨트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새로 결혼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오빠라는 말을 절대 못하게 해요. 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여자분들이 오빠 그럴 때는요, 첫째로 그거는 일단 가정생활, 아니 그럼 당신 자식은 삼촌이랑 삽니까? 이게 아주 심각해요. 아이들한테 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빠야 삼촌이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여성이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를 때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대부분 동생들은 원하는 걸 다 오빠가 양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 생활의 중요한 싸움은 뭔가 보았더니 내 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에는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우리 아내한테보다 더 잘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뭐 자식들한테 이게 나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이거 다들 지들 떠나갈 건데 나중에 같이 살 사람은 내 아내인데 내가 내 아내를 잘해줘야죠. 자식들 앞에 내 아내를 세워줘야지. 자식들이 아무리 뭐 불쌍해 보여도 야 너는 어차피 나갈 놈들이니까 나는 우리 아내나 잘 지킨다. 너는 네가 나가서 잘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인생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제는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양들은요, 지독하게 근시아니고요, 양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것 없는 동물들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잔치 인생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삶을 산 것은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걸 보면요, 할 수 없는 일들로 고민하는 분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경제 위기로 많은 분들이 포클로즈 하면서 집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한 말이 너무나 저기야 돼요. 목사님, 요즘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페이먼트가 많아가지고 그 집 페이먼트 하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어떤 집에 그 베벌리 힐스에 갔더니 어떤 그 히스패닉 아줌마가 아침에는 와서 수영하고 점심 때는 그 선베이 하면서 일광욕도 즐기고, 그래서 참 저 여자는 팔자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을 잘 누리고 살까.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이었대요. 주인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이 집 페이먼트 하라고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12시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소유한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내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건강이 여러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이고, 그래서 더 나은 상을 달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앞에 놓여 있는 상을 끌어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건강의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자식의 염려로부터도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2, 3년에 우리 목사님도 저희 7년 만에 저 불렀으니까 제가 2, 3년 안에 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여 감사합니다요. Thank you God. 그리고 이제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매일 나와요. 그냥 앉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그런데 이 감사가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요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일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저는 외쳐요.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상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고백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여러분 그 첫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사단에게 분명하게 디렉션을 주시죠. 너 그의 물질은 다 건드려도 그의 몸은 안 된다. 사단이 그의 몸을 건드렸을 때 그의 생명은 절대 네가 어찌할 수 없다. 그의 건강은 만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분명한 한계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경계를 안 정해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초대 앞에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그 생수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바꿔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아픈 일이면 아픈 일, 슬픈 일이면 슬픈 일, 정말 기쁜 일이면 기쁜 일, 어떤 삶의 정황이라도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상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함의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 중에 인간이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당장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 같은데요, 오늘 7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뭐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죽이려 하라고. 7장 1절이에요. 죽이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 손을 못 댔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속의 시간을 잡고
통제하고 인도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막 잡히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구원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주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잡히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7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무리 도끼가 올랐어도 예수님을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권적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만남, 우리 인생에 아무런 우연이 없다고 믿어요. 노래 대중가요가 아니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정말 노사연 씨가 잘 믿는 그리스도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저는요, 어려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라고요. 제 동생이, 제가 6살 때 제 동생이 4살짜리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동생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죽은 날은 생각이 나요. 부모 앞선 불효자식이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 동생을 툴툴툴툴 가만히에 말아서 리어커에 싣고 공동묘지로 향하여 가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들을 낳은 후에 8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고난스러웠을까? 저는 그래서 피해의식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시간 좀 해도 괜찮죠? 네. 조금 저녁에 오후에 넉넉한 시간이니까 마음 편히 놓으시고 차려진 상을 한번 누려보십시다.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을 전도하러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에 있어서. 아니 어떤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다 과외 공부한 애들이라고요. 저는 과외를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야? 나는 호르몬이 밑에서 그 티네이저 그 사춘기를 보내면서 없는 것으로 정말 내 마음이 상처로, 그 사춘기의 상처들을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도 계시지만 그런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목회를 94년도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요 항상 장례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막 학생 사역하면서 이제 막 결혼시킨다고 다니는데 저는 맨날 장례식 하러 다니는 거예요. 참 오늘 교회 왔던 분이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별 장례식을 다 해봤어요. 어린아이부터 하여튼 다 해봤는데요, 희한한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동기간을 먼저 간 사람들한테 가서 딱 앉아서 이 얘기를 하죠. 글쎄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동생 죽은 날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 목사님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거기 있는 걸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글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효자였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쉬운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 못해드린 생각.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가서 만나면요, 이 말부터요. 아유, 많이 아쉬우시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일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 없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 너무 억울해. 너무 힘들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때가 맞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 우리의 교회도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제 말이 뭐게 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항상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모든 일 잘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정한 시간에 이루시고 반드시 실패치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하나님이 거기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손길 속에 나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기 시작해요? I start enjoy.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는, 이제는 어려운 일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제가 어느 날 이 당뇨가 물귀신이거든요. 한번 걸리면 아주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당뇨는 합병증으로 죽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 당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잘 빠지고 멋있게 보이죠. 저 옛날에는, 지금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더 풍성했거든요. 그랬는데 당뇨 때문에 제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병장수 무병단명 아시죠? 무병하다 픽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병장수예요. 병 한 가지 있으니까 먹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다 절제를 하게 돼요. 마음대로 안 먹고요. 이야, 병 걸려서 정말 인생 변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멋있어졌죠? 살 빠지죠? 통제되죠? 아내도 저도 당신 정말 멋있어요, 이런 말 듣죠? 이따 물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맞아요, 아직도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무리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 단기 선교 마치고 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딸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가서 선교사님 그 마을에 가서 고생한 얘기를 막 침 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문득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왜냐면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소풍가, 저는 캠핑 죽을 하고 싫어하거든. 난 캠핑 가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가면 그 딱딱한 돌에 사면서 그냥 막 그 뭐 음식도 맛없는 거 해놓고 그냥 맛있다고 막 퍼먹고 막 지저분하고 막 벌레 왔다 갔다 하고 텐트 치고 뭐.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캠핑을 즐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올 집 없이 그렇게 공원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홈레스예요, 홈레스. 근데 저는 그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지.
나는 돌아갈 집이 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집 떠나 있으니까. 집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이유가 우리를 어벤더닝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우리의 집을 준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고 보자는 말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두고 보자는 말 무서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께서 말 타고 오시고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세우실 그날이 있어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잔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의 안식은 일주일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안식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견뎌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손에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내 눈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누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주어진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누림의 바로 그 축복된 장소인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한 삶,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더 기쁜 얼굴로, 그때는 기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그 얼굴의 기쁨이 가득 채워진 주의 백성의 복된 모습으로 함께 같이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결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베풀어 주신 상이구나, 그걸 미련내려 하지 마시고 이제 끼어 앉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식이 혹 있었다면 그 자식도 끼어 앉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배우자가 있다면 끼어 앉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저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상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견디지 못할 시험으로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상이구나, 끌어앉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감사, 포기 누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